제가 찬양에 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마이크를 드는 것도 잊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목숨을 허락해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디에서 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온 몸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아올 때 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징표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도 드리고요,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드리고요, 탄식하고 간청하는 것도 있어서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장 알맞을 때 거룩한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 은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비밀한 하늘의 사건들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증언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시오니 이후의 순간순간들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마지막 10번째 시간에 제목으로 나누고자 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살면서 정말 이 인생이 뭔지를 그냥 한 번 더 좀 되짚어 보고자,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하여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다 각자는 다르겠지만 하여간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이 인생의 시간의 의미가 뭔지를 좀 한번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좀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있을 때보다 저 아래 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물론 여러분의 찬양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냥 그리고 끝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족한, 참 귀한 찬양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던 그 젊은 찬양, 하임 찬양단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것도 되게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하임 찬양단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부른 찬양을 불렀으면 마음에 오겠습니까? 젊은 10대가 또는 20대가 머리 까맣고 얼굴 동안의 목사님이 사나 죽으나 이러면
잘 안 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임 찬양단의 찬양을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참 알맞이의 찬양을, 때로는 음이 좀 잘 안 맞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삶에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가끔 노매님 또는 모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40대 때 선교 사역을 갔는데 한 70대 80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거나 상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중국에서는 모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같은 자매님이란 뜻이 되겠죠. 모매님 이러면서 불렀었는데, 제가 그분들의 찬양을, 그 음이 안 맞는 찬양을 들은 이후로 오늘 가장 귀한 찬양을 또 정릉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 교회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속한 인생이기도 하고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60이든 70이든 또는 그보다 짧든 또는 그보다 길든 우리는 어차피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시편 90편을 읽어봐서도 느끼겠지만, 시간 안에 속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다 비슷합니다.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이고, 쓰러지는 풀과 같은 것이며, 꺼져가는 포말과 같은 것이며, 지는 노을과 같은 것이며, 때로는 그림자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하임 찬양단이 그렇게 그림자 같고 포말 같고 쓰러지는 꽃과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물론 이걸 10대 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살아보고 나니까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옛날 생각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막 태어나는 갓난아기는 자기를 신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발달학상. 왜냐하면 울면 다 돼요. 울면, 이 아이가 울면 엄마는 일단 기저귀를 열어서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배고 고파서 그런지 젖을 먹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졸려서 그런지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셋 중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안 보게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저를 좀 격려해 주세요. 울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울면 다 되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명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이 아기의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가 조금씩 크면서 엄마가 바쁘잖아요. 울어도 설거지가 아직 안 끝나서 좀만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울어도 이게 안 되는 것을 점점 배워가게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협상하는 법도 배웁니다. 더 울어서 강제로 소환을 해 엄마를? 아니면 좀 내가 참아, 그래도 높은 내가 봐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참든지, 아니면 이제 소환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실갱이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커갈 때 할머니 집이나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센지 할아버지가 센지 금방 구분해 버립니다. 어디에 붙어야지 힘이 발휘되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동생이라도 태어나면 그날로 이 아이는 폐위된 황제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독점적 지위가 확 무너지면서 세상에 울어도 안 되고 때를 써도 안 되고 가서 매달려도 안 되고 하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그럽니다. 동생이 태어나서 관심이 줄어드는 그 스트레스가
어른들이 이혼을 하는 만큼의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다 지나서 이미 옛날 얘기도 기억도 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린 그와 같은 시절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빠 신발을 신고는 질질 끌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언제쯤 나는 어른이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새겨봅니다. 왜 어릴 때는 그렇게 아버지 신발을 신고 끌어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어서 그걸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시간이 잘 안 갔었습니다. 언제 어른이 되나 키를 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좀 컸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죠.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질서에 접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 때는 최선을 다해서 놉니다. 고무줄을 놓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땅 따먹기를 해도 이게 진짜 땅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따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막상 대선아 밥 먹어야지 라고 그러면 언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땅을 따먹었냐는 생각은 금방 잊어버리고 바로 그냥 집으로 뛰쳐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때는 다 가난했었잖아요. 쌀밥 먹는 사람도 있지만 보리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밀가루에 감자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족이 있어서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함께 한다라는 것만 해도, 그리고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행복했었습니다. 그 당시엔 가난해도 가난에 그렇게 주눅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대가 되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뭔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되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겪으면서 갈등과 분노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중고등학교의 시절,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런 사춘기를 보냅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감추고 싶은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추고 싶은 걸 누가 꺼내면 예민해지기도 하면서 그냥 계산하지 않고 부딪혀 보기도 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곳이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10대가 끝나고 20대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20대 때 마음에 다잡고 결심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꿈과 모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넘어가면 30대 될 때까지 사람은 배심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막 태어나서 10살 되기 전까지는 이 정강이, 여기에 힘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단지와 아이들 정갱이는, 종아리는 얼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영하에 뛰어놀아도.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애기는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목에 힘이 있습니다. 종일 울어도 쉬지를 않습니다. 그지 않아요? 시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우나? 아이들 키울 때 아기들은 울어도 목이 쉬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보다 조금 크면 여기에 힘이 생겨서 종일 뛰어다녀도 알이 배질 않아요. 알은 10대 이후에 뵙니다. 거의. 이제 10대쯤 넘어가게 돼서는 이 성적인 거에 눈을 떠서 이성을 찾기 바빠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러죠. 20대 후반 30대부터는 여기에 배심이 생겨요. 이때부터 이제 도전할 만한 힘이 생깁니다.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일을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등이 굽어져라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가장이 됐으니까, 책임자가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업혔던 그 아빠의 등판이기도 하고, 엄마가 먹을 것 적은 거 가지고도 불려내서 가족을 배불리기도 하는 그런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젊은 친구들과 조금 다르다라면, 어른 세대들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산업개발의 시대를 지내다 보니까, 산업개발의 시대는 3번까지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산업개발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고 나면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시대라고 그래요. 유리천장이 돼서 다 투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겨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살아가던, 저보다 조금 위에 분들은 개발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한 번 실패하고 때론 부도가 났어도, 때론 넘어졌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중국이 한창 산업개발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50년 전에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그냥 전셋집이건 집이건 팔아서 헌금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집은 또 사면 되니까. 지금은요, 고려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더 이상 그건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었어요. 산업개발의 시대는 우리에게 꿈도 주었고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반전의 계기도 마련될 수 있고, 무엇인가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대박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추구하다가 도전하면서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도 되고, 아쉽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이 내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고 싶을 만큼, 내 어깨를 도다드려주고 싶을 만큼 그래도 잘했다, 잘 견뎠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천하를 얻은 것 같이 우리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행복하던 시절도 있었고, 힘겨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넘어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속을 내다라 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옛날에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50대 중반 60대가 되어가면서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건가? 이제 그냥 뭔가 좀 확 일어나는 반전 없이, 뭔가 사람들이 확 놀랄 만큼의 사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갱년기라는 증상도 겪고, 남성들은 좀 어깨가 쭈그러들기도 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잠을 못 들기도 하고 불면에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18세기에 가장 지혜로웠고 철학자였던 다산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도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성인이 되리라고 하는 큰 꿈을 품었는데 중년이 되어서는 조금 지혜롭게만 살아도 감지덕지 하겠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보니, 늙고 보니 이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하후의 삶도 버거워라. 근심이 찾아오니 밤새 잠 못 들고 뒤척거리네. 놀라운 삶의 깊이를 가졌던 현자조차도 그 삶의 무게를 점차 쓰러져가는 시기를 만나면 무겁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삶이 그런 거다라고 늦가을 잎을 다 떨구는 나무처럼 허허로이 저무는 시간 속에서 전에처럼 조바심 없이, 바장이는 마음도 없이 시간을
대면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3절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5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편 89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를 땅에 엎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의 선언처럼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시간 속에서 쓰러져 가는 걸 봐야 하고,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와 명철을 지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시간 속에 속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점점 낡아져 가고 후패해져 가며 점점 힘은 연약해져 갑니다. 아무리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시간 앞에서 점점 쓰러져 가는 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가 그의 묘비명에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게 그 유명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에요. 내 이렇게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깨달았든지 깨달았지 못했든지,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시간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삶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열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낡아가겠지만, 이것은 썩어져 가겠지만 분명히 영원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다니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은 북산 최한택 목사님 어머니가 하시던 기도원인데, 제가 그 기도원에 30대 초반에 한창 젊을 때 그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전도사님이 남편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과부가 되신 다음에 기도원을 여시고 평생 기도하셨어요. 제가 거길 찾아갈 때 한 80 중반 되셨었는데 새벽 3시면 산에 모포 하나 들고 한 6, 7시까지 내내 산 위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기도하셔서 85이었는데 어깨가, 허리가 펴지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별로 그 기도원에 사람도 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목회자가 오면 삼시세 때 밥을 다 해주십니다. 밥을 다 해주시는데 하다못해 김조차도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서 반찬을 해주셨어요. 젊은 제가 받기가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어요.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머니셨는데. 그래도 제가 설거지라도 할까요? 제가 그래도 집에서 훈련이 됐으니까.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건
아무튼 자기가 설거지다 하려 그러면, 또는 마당이라도 쓸으려 그러면 목사님은 빨리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라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애들 어리다고 그래서 아셔서 그런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받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제가 옆방에서 자는데 밤에 기도회 마치고 제 옆방에서 이렇게 11시쯤 이렇게 누우시면 그때부터 한 1시간 반 동안 계속 신음소리가 납니다. 종일 펴지 못한 허리를 구부리시고 옆으로 쪼그리셔서 주무시는데 한 서너 시간 주무시겠죠. 근데 한 1시간 반 가까이가 신음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그리고 또 새벽 3시쯤 전엔 일어나셔서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 아드님 한 분은 감리교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한 아드님은 미국에서 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고, 그렇게 아주 아들을 잘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모시고 가려고 해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 좀 쉬시고 조금 좀 쉬시고 좀 쉽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면서 그 구부진 손, 그 등걸 같은 손을 보여주면서 이거 빨리 떨어뜨려야지 가지. 이거 좀 빨리 떨어뜨려야지. 이거 뒀다 뭐 하려고. 이걸 좀 빨리 써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진짜라고 믿는 고백이 저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빨리 써서 없애야지. 이거 뒀다 뭐 할 거냐고. 이거 써서 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 연결식 할 때 그 장로님께 밥부터 먹은 수백 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생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단 한마디가 제 속에 기억이 납니다. 이거 빨리 써서 가야지. 뭐가 진짜인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 실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보는 눈매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은 눈앞에 그 홍해 파도가 진짜였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그 애굽 병사들의 그 함성 소리가 진짜였습니다.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모세는 홍해의 파도도 보지 않고 애굽의 병사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 가나안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은요? 지금 앞에 홍해가 있든 뒤에 병사들이 곧 도착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은요? 라고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영원한 소망이 진짜 일로 믿어지는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떠지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 같을 겁니다. 그 눈이 안 떠지면 여기서 계속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야, 진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에 계속 떨지도 모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유한한 시간을 통해서, 이 썩을 것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볼 줄 아는 눈,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힘, 이 땅의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계산법을 터득했었습니다. 이거 떨어뜨려서
이 육의 것 떨어뜨려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은 다음에 그들은 단 한 걸음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로 보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했으면 떠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있는 한, 이 시간 속에서는 그거 눈뜨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성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몇 가지 힌트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시간 안에서 정한 규칙이나 법칙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정반대로 말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거룩한 낭비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세상의 계산법과 좀 다르게 하면 됩니다.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깨닫기는 했는데 더하기 빼기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셈법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글도 못 읽고 그냥 그렇게 사는 분이었는데 그냥 깨닫기는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큰 스님으로 모셔서, 이분이 이 절을 다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 절에 땅이 되게 많았답니다. 근데 스님이 어느 날 산 아래를 내려가더니 돈을 이만큼을 들고 왔대요. 그리고 제자 승려들에게, 야, 돈 생겼다, 나 돈 벌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디 좀 가난한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나눠주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묻겠죠, 제자들이. 선생님, 스님, 이 돈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까 산 아래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준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땅을 줬다고. 그 사람들 쓰라고 다 땅을 나눠줬다고. 그 사람들한테 땅을 다 나눠줬더니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이 생겨서 너무 좋아 그러고, 나는 돈이 생겨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너희들한테 준다고. 제자들이 다 머리를 싸맸겠지요. 땅의 계산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데요, 땅의 계산법으로는 다 손해본 짓을 한 건데요, 이 계산하지 못하는 이분만큼은 다 벌었지 않냐고. 전 사람들은 땅을 벌었고 나는 돈을 벌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배우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되게 억울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서 사역할 때 가끔 지도자들 교육하면서 뭐가 제일 억울합니까? 라고 말해보면 그 사람들입니다. 노래방을 못 가는 게 너무 억울하대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중국 조선족 이 마을에 가라오케라 그래갖고 노래방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야, 근데 하필이면 이때 예수를 믿은 겁니다. 좀 이따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일찍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을에서 뭐 공동기금 마련해가지고 다 노래방을 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쉽고, 우리 민족이 음주, 가무, 강신이 강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영혼을 눈뜨는 단 하나의 길이, 첫 번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기도만큼 거룩한 낭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여러분, 기도도 효율적으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시간에 속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시간을 잃어야지만이, 시간을 잊어야지만이, 시간이 사라져야지만이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면서 그 시간을 잊어가는 가운데 영원을 체험하는 사람은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그 시간에 속하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에 속하여서 주님께 봉사하기도 하고, 시간에 속하여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리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거죠. 사랑도 하는 거죠. 봉사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매여있는 시간에 속하다 보면 시간의 힘이 우리에게 더 세게 다가옵니다. 이걸 빨리 하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계속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야 되고, 저기 봉사하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긴 하는데 생겨나는 것은 좀 힘겨움이고,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야?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일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심정으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다 소진해서 낭비할 때까지 거기서 씨름하는 중에 어둠이 물러가고 동편에 해가 뜨면서 절룩이는 걸음으로 새날을 맞았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원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은 거룩한 낭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경험하는 거 되게 불편해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세상이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시간하고 한번 영원이 무엇인지를 씨름해 봐야 됩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시간 안에 있으면서 영원을 추구하는 게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이 믿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쉽게 믿는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나만 손해보라 그러냐고,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한 그 기도의 사람은, 그 사랑의 사람은, 그 봉사의 사람은 오직 그것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거 붙잡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이 사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시간을 안 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뭘 해도 괜찮잖아요. 꼭 의미 있는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있기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새벽에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한 낭비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지금부터 30분을 드릴 테니까 저를 마음대로 쓰시고 30분 이후에는 제자리로 갖다 놓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쫄아서 쓰시겠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래도 목사님이 불편해서 못 쓰죠. 제가 할게,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 30분만 쓰시라니까 인심을 쓸 때 받으세요. 이런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년을 맞이하신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더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는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맞이하는 전혀 새로운 어린 생명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솟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어서도 느낄 수 있고요, 중년에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맛보는 사람은 시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단 한 사람씩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섬기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일을 하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요구 속에서 내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요청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다 줄 수 없으면, 그 낭비가 잘 안 되는 걸 깨달으면 죄송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미안해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시간 안에 속해서 나 여기까지만요, 내가 이만큼만 해줘도 고마운 줄 감지덕지 하시라고 말한다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영원히 함께 하실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나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나 사랑의 시간들이 그렇게 거룩한 낭비에 속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러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돌을 떡으로만 만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린 모든 인생들을 구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철저하게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기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면서 성전의 위용을 더 높이 드려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적 없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보다 더 무지랭이 같은 인생인 베드로를, 또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붙잡으셔서 당신은 거룩한 낭비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낮아지셔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을 그분은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뭔 것 같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로 하셨냐면은,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도 얘기했고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두시고 놔두시고 99마리의 양은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낭비하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 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천군 천사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에게 오셔서 그 인생과 같이 하시고 그 인생과 같이 숨쉬는 가운데 배신당하시고 버림받고 끝내는 모든 사람이 외면되는 길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약하시고 제약하셔서 당신의 하늘과의 권세도 제약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도 포기하시고 다 버리셔서 구유위에까지 오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오셔서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셔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한번 나도 거룩한 낭비를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정말 저도 이 시간 안에 살면서 내가 이 시간에 속지 않고 이 시간에 노예가 되지 않고 단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룩한 낭비를 함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영혼으로 솟구칠 수 있는 생명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이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얄팍한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무슨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사느니 이렇게 사는 게 천국 가는 게 좋겠다라고 잔머리 쓰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낭비한 것처럼, 그분이
그분이 충분히 당신의 능력으로 해도 되는 걸 다 포기하고 가장 쓸데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어리석은 방법으로 당신을 낮추셔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방식으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자기를 구해보라지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낭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사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공로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큰 업적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46년 동안 세워졌던 헤롯의 성전도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뭐가 남습니까? 거룩한 시간의 낭비 속에서, 거룩한 삶의 낭비 속에서 일어났던 사랑의 사건, 온전한 섬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때 그것이 영원에 남습니다. 그것이 영원에 남을 때 우리 안에도 화인이 되어서, 때로 우리 안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 전에는 분명히 기억되어서 나중에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남은 세월 동안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 그 쓸데없는 짓, 영원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계획대로 사는 것보다, 효율을 올리는 것보다, 능률을 찾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 숨어진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하는, 찾아가고 돌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 몰랐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는 선명하게 새겨지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전달되게 될 때, 느껴지게 될 때, 여러분 속에는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은밀한 기억들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합리화하지 않아도, 당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솟구치는 기쁨 때문에,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힘 때문에,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 당신의 은총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숫자가 적어진들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적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역사 속에서는, 역사의 위대한 기억들은 다 쓰러져 갔습니다. 어쩌면 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인간들은 반복하면서 서로를 추켜 세우면서 큰 역사적 업적들을 서로 기억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어도 에집트를 위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단 한마디 말로 세상의 업적은 다 사라집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 이 한마디 말로 애굽을 구원했던 그 요셉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일을 한 사람들의 기억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는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업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낭비를 그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은 계속될 거고요.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업적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나와 당신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온 우주의 역사보다 무겁고 크고 훌륭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업적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났던 사랑의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었던 그 일이,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초대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무게보다, 온 역사의 무게보다 사랑으로 일어났던 그 거룩한 낭비의 사건이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합니다. 그냥 쓰러져 가는 것 같잖아요. 70, 80 넘어가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겠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거기 안에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낭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으로부터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갖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 나이에 무슨 역사적 무게를 잡겠습니까? 뭔 큰일을 하겠습니까? 이미 난 틀렸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으로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하게 되면 이 시간 안에 영원을 초대함으로써, 영원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 드림으로써,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구원받으면 천군과 천사가 기뻐한다라는 말이 온 우주가 뭐가 변화되는 것보다 한 생명이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룩한 낭비가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면 온 우주가 진동하는 일이라는 게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개 좀 들고 그분하고 좀 우쭐거리면서 까불어도 되고, 좋죠 주님 라고 말해도 되고요. 좀 까불거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것.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휩쓸려서 늙어가고 허망함을 느끼고 그러다가 쓰러지면서 가뭇없이 사라질 때 그는 무화될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떱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것 같에 대한 두려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슬픔,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가장 당신의 모든 권리와 능력과 무한하신 힘을 포기하고서 이 쓸모없는 방식으로 오셔서, 이 아주 낭비스러운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그랬어요. 신이 사람이 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인생들로 하여금 신에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의 수억 년의 역사든 또는 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쌓았던 어떤 국사 시간에 배우는 또는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놀라운 문화와 역사 업적이든, 오히려 그것보다도 때로는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한 그 순간,
아무 계산 없이 희생한 그 낭비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그것이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영원을 낳고,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사람들이 눈을 마주쳐가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비밀한 힘과 능력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 생명이라도 생겼을 때 내가 된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해나가는 거지. 거기엔 때로 돈이 낭비될 수도 있고요, 거기엔 때로 금과 같은 시간이 낭비될 때도 있고요, 때론 거기에 우리의 젊음이 낭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써서 영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래서 이 시간을 넘어서는 삶의 길을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땅에 속하였으나 시간을 살아가면서 점점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비밀한 하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그러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승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죄지은 여인을 감싸셔서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성전의 거룩한 예식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낭비를 완성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특별한 사건입니까?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땅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정치범으로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도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한 낭비,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장 쓸모없는 완벽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연습할 게 그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좀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재지 않고 이게 얼마나 효율이 남길까라고 좀 머리 쓰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 거라고는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이 땅에 계속 생성되는, 영원히 원래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는 그 거룩한 사건들이 나와 우리 사이에, 또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거룩한 공동체 사이에, 그리고 이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3박 4일 모임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이런저런 목회 계획 세미나 또는 수련회 또는 뭐 포럼 이런 거 다 다녀봤는데, 이 모임을 와서 봤더니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더니 그럽니다. 여기는 제가 뭔 말을 해도 그냥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안심을 얻습니다.
우린 뭐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거창한 용서까지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이 사건, 그것이 나중에 뭔가 낳든 안 낳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일 뿐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거룩한 낭비에 이 쓸데없는 짓을 좀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왔지, 건물을 많이 세워서 교회가 이어져 온 적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이어져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정릉교회 교우들이 이제 우리 10번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 속에 속하지만 우리 여기 계속 이 땅에 있는 한 시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속하지 않는 삶, 시간을 솟구쳐서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하신 분이 초대되는 사건들을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맨 처음에는 잘 안 느껴져요. 그게 그 순간에는 근지민지 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게 내가 아직 시간에 속한 것이다 보니까 영원이라는 맛이 아직 뭔지를 몰라요. 영원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도 못 알아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를 맞이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조차도 영원한 사건을 맞이하고도 영원한 사건인 줄 몰랐어요. 그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심판 이야기, 25장인가 26장에 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럽니다. 자, 이쪽으로 쭉 나눈 다음에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그때, 그렇죠 주님, 제가 찾아갔었어요. 주님, 그때 제가 제 옷을 줬다니까요? 이러면 이게 시나리오가 달라집니다. 그럼 넌 아닌가벼. 이거 원래 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 사람들, 제가 언제 안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찾아갔던 사람도 모르고 안 찾아갔던 사람도 몰라요. 괜찮아요. 이거 알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때 찾아갔죠.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받으려고 회계장부에 대차대조표를 그려놓으면 이건 시나리오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시나리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옛날에 했던 사랑과 용납이 좀 잊혀져 가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여기만을 살지 과거에 했던 그 공로와 공적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 따먹기를 많이 해서 땄어도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면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날이면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이제 연습하는 거죠. 새로. 그래서 이 정릉교회에 더 많은 어리가니 같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단한 뭔가를 부러워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비밀한 사건들로 충만한, 행복한, 그래서 서로 고마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시간 안에서, 시간에 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거룩한 낭비에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저희도 제발 좀 그리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거두어 당신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은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